찬양이 훨씬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자, 이제 그 오후 시간에는 레위기를 볼 텐데, 레위기를 히브리어 성경 이름으로는 와이크라라고 말합니다. 와이크라. 왜 부르셨을까?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의 요약, 집성체가 레위기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율법의 요약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했는데, 그럼 율법의 요약 집성체가 레위기다. 그럼 레위기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물씬 풍겨나나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니면 딱딱하고 재미없게 읽었어요? 법률 조항이니까 좀 재미가 없게 그렇게 느끼셨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법조문인데 거기는 하느님의 사랑을 참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느님이 잘못 번지수를 찾으신 건가요?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건가요? 이 안에 분명히 하느님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요체가 녹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발견 못하는 거죠. 발견 못한 책임은 하느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죠. 특히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각 본당이나 여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레위기가 그렇게 재미있고 사랑이 묻어나고 사랑이 녹아있고 그런 것을 못 느끼게 됐던 것은 저를 포함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는가? 레위기의 주속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레위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이고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요, 신약은 구약의 실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실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즉 레위기의 내용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예표, 모델이다. 따라서 레위기의 1장부터 5장까지 뭐가 나와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예표요 모델이다. 모형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구약 레위기의 5 제사의 실체입니다. 지금 10장에서 읽은 내용이 바로 그거죠. 히브리서.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내 몸을 직접 바치라고 내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와서 내 몸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제가 십자가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들의 피로서는 제사할 수 없는데 그 짐승들의 제사는 말하자면 내가 와서 실제로 바쳐야 할 그 제사의 예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나를 사람이 되어 세상에 가라고 하셔서 내 몸으로 제사를 바치는 것을 원하셨고 나는 그 뜻에 순명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제사를 바침으로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해 주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기의 주석서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기의 5 제사가 맨 앞에 나오고 그 5 제사가 왜 하느님의 사랑의 예표인가가 이제 드러났어요.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났고 그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하느님 사랑의 절정이라면 그 십자가가 하느님 사랑의 절정인 그 예표인 구약 레위기의 5 제사야말로 구약 시대의 하느님의 사랑의 엑기스, 절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이 레위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표로.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제 이런 각도에서 과거에 재미없다, 딱딱하다, 지루하다 이런 관념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레위기의 5 제사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런 안목에서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남의 천막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어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율법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지금도 유다인들에게 유효한 헌법입니다. 레위기 율법을 모세가 받은 것은 시나이산 성막 만남의 천막에서 받은 것이다. 장소 이동 없이 같은 시나이산에서 받은 것이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걸 아주 분명하게 지금도 가려서 지키죠. 여러분 된장, 고추장, 이런 거, 김치 이런 거 가져가면 유다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거 끓여 먹다가는
쫓겨나요. 그런 경험 당하죠.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에서 제일 많은 고기가 뭘까요? 메기야, 메기. 왜 그 사람들은 메기를 안 먹으니까? 메기가 이따만한 것들이 많아요. 안 잡으니까. 그 사람들은 베드로 고기만 잡잖아요. 그런 것만 먹으니까. 그리고 비늘이 있는 거, 그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죠. 그러니까 메기는 비늘이 없으니까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내버려 두니까 얼마나 메기가 많은지. 우리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레아 호수 바로 붙어 있는 호텔에 들어갔는데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막 갈릴레아 호수에서 이따만한 메기들이 막 공중으로 치솟고 그래. 우리 수도원에 그 낚시 잘하는 선임이 있는데 그 선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군침이 돌아. 자, 레위기는 공간의 이동이 없는 시나이 산에서 만나의 천막안으로 모세를 불러서 주셨다. 레위기 1장 1,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에게 이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짐승으로 제사를 바치라 그거죠. 자, 제사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 9장에서 아론의 첫 제사, 대사제로서 성막에서 여드레째 되는 날 제사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굿기름을 삼켰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현존 방식, 탈출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쉐키나. 아까는 샤켄 그랬죠. 샤켄. 이건 다스린다는 얘기. 임재하면서, 현존하면서 다스린다. 임재한다, 현존한다, 함께 있다 하는 것이 쉐키나예요.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시나이 산에서, 이 산이야가 아니라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자, 레위기 중요성.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이요, 오경의 중심이고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 옛 계약이 바로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레위기인 것이다. 옛 계약의 내용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자, 율법 공부의 목적은 뭐냐? 말라기서 2장 4, 5절에 너희는 레위와 맺은 나의 계약이 살아있도록, 즉 레위기의 내용이 살아있도록 내가 이 계명을 내렸음을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와 맺은 나의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계약으로서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이다. 그 계약은 경외심을 일으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워십, 예배라면 예배. 함으로써 율법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다. 레위기의 결론적인 교훈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 19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야. 나를 닮아서 거룩해져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별된 사람 삶이란 뭐냐?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사상, 문화, 관습, 생활 방식 모든 분야에서 음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성별된 삶을 살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조가 뉴에이지 운동인 거예요. 전에 한번 언급했죠. 레위기의 3대 중심 사상은 뭐냐? 성결, 홀리니스, 거룩합니다.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또 번제, sacrifice, 번제, 희생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가만히 뜯어보세요. 저기 소우변입니다. 왼쪽에 소우변에 그 옆에가 이제 오르의처럼 생겼는데 뜯어보면 양양자 밑에 빼어날 숫자 그리고 창과자를 붙인 거죠. 자, 그걸 해석해 봅시다. 소나 양 중에 빼어난 것을 골라서 창으로 찔러서 바치는 것이 번제 제사다. 아시겠죠? 네, 소나 양 중에서 빼어난 것, 제일 좋은 맛배를 창으로 찔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번제 희생 제사다. 속죄, atonement, 속죄, 죄의 보면은 피혈자에 점이 있죠. 점 밑에 그릇명자에 점이 빠지면 그릇명자에. 그러니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바치는 것이 속죄다. 레위기 율법을 모세가 받은 것은 시나이산 성막 만남의 천막에서 장소 이동 없이 같은 시나이산에서 받은 것이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과 같이 중요성을 지닌다. 레위기 구조는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수직관계,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사제가 지킬 규정, 사제가 제사와 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씻고 그리고 제사의 절차, 예법, 예절 이런 것을 지켜야 돼요. 레위기는 종합병원이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맞는지 어쩐지 한번 여러분들 음미를 해보세요. 레위기는 종합병원이다. 왜 그러냐면 정결과 부정에 관해서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2장에 산모의 정결례, 산부인과죠. 13장은 악성 피부병, 곰팡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라, 피부과죠. 15장 남자와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된다. 16장의 대속죄일에 관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에 대사제가 단 한 번, 1년 중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 18장의 성도덕에 관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를 또 18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17장에서 27장까지 피의 제사로 이웃에게, 즉 수평관계, 아까는 수직관계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19장에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 23장에서 이제 축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에 계명을 요약하고 있어요. 즉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상이 이런 것이다.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거기엔 징벌이 따른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5제사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번제, 그 다음에 곡식제, 구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 친교제, 화목제 혹은 화해를 위해서. 속죄제는 과실로 인한 죄를 보속하는 제사가 속죄제. 보상제는 손해를 끼쳤을 때,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변상하는 내용, 그래서 보상제 혹은 배상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번제 절차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보면, 자, 3절,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소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꽃을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만남의 천막 오기로 가져온 다음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것을 유념을 하셔요.
자, 제사를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즉 죄인이죠. 죄인이 소떼 중에 번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남자여야 돼요? 여자도 괜찮아요? 예, 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예, 구약의 실현, 실체인 신약의 십자가의 제사를 바치실 분은, 예, 남자로 오셔야 되죠.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것을 만나며 천막고기로 가져온 다음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누가 얹어요? 죄인이. 예, 영어, 외국어는 주어가 반드시 나오죠. 주어가 반드시 그건 생략되질 않아요. 근데 한국말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여기는 주어가, 예, 번제물을 바치는 주인공,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죄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가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잡으면 누구예요? 죄인 자신이 소를 잡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만남의 천막옥 위에 있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그런 다음 그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여러분 틀릴 자유가 있어. 용감하게 말씀하셔. 한번 틀려야 여러분들 안 잊어버려. 죄인이에요? 사제예요? 반반이야 지금. 여기 그는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러면 사제들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영어 같으면 아주 분명하죠. he로 나오죠. 사제들 하면은, 사제들을 받으려면 they로 나와야 되겠죠. 예. 예. 자, 그런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사람은 누구다? 죄인이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네가 내 대신 죽어줘. 내 죄를 네가, 뒤집어 써. 내 죄를 미안하지만 너한테 전가한다. 그러면 이 짐승이 잡혀서 죽을 때는 마치 누가 죽는 거예요? 죄인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자신이 가죽을 벗기면서 각을 뜬다는 얘기는 내 죄의 고해성사 볼 때 5단계 있죠? 첫째 뭐예요? 성찰. 성찰은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종류와 번수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죠. 이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의 종류와 번수에 대해서 각을 뜨는 거예요.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를 분리하는 거예요. 가슴팍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목을 잘라내고 하면서 각을 뜨면서 무슨 죄,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다리로 지은 죄. 다 의미가 있죠. 예, 죄인 자신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긴다는 건 뭐예요? 감추어놨던 속에 있는 죄를 다 파헤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죠. 아론 사제의 아들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불에 장작을 얹어 놓는다. 사제들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에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고해성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몇 번 지었습니다. 각을 뜨고 자기 그 가죽을 벗기고 죄를 고백했어. 그러면 사제들은 그 각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의 불에 얹어서 장작 위에 차려놓고 그 죄를 다 살라버리는 거야. 사제가.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즉 죄인 자신이 통회하고 통회의 눈물로 씻어낼 때 씻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고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사제경을 해줌으로써 죄를 깨끗하게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자,
작은 가축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이는 제단의 북쪽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고, 왜 북쪽이냐? 북쪽에서부터 죄가 왔어요.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피를 뿌린다. 그런 다음 제물을 바치는 이가 각을 뜨고 그 제물의 머리와 지방을 베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에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또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찰나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자, 무심히 읽었던 이 내용이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게 되면 레위기가 이제는 지루하지가 않고 지겹지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식 제물을 자, 번제 영성적인 의미, 죄인이 해야 할 일은 짐승에게 안수하고 도살 하고 내장과 다리를 씻는 거. 우리가 고해성사 볼 때 죄를 통회하고, 그러니까 다섯 절차, 성찰, 죄의 종류와 번수의 성찰하고 그 다음에 통회, 씻는 거죠. 자기 마음을 눈물로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 그 다음에 고명하고, 그리고 정계가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정계, 그 다음에 고명, 고백, 그 다음에 사죄의 사죄경을 받고 보석을 받죠. 사제가 해야 할 일은 각을, 이거 잘못했네. 번제를 살라 바치는 거. 각 두고 하는 거는 다 죄인이 하는 거죠. 이거 내가 잘못 적었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 희생, 성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번제의 축복은 몽땅 다 바친 자에게 하느님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현세 축복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자,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흔들어 바친다, 들어올려 바친다,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요제, 웨이브, 흔들어 바친다, 요제. 거제는 들어올려 받는 히브, 들어올려 바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제, 흔들어 바치는 것을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 흠숭지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제, 이게 들어올려 바친다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짐승의 넓적다리나 이런 것을 들어올려 바쳐요. 그것은 하느님이 권능의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걸 의미해요. 자, 맛있는 부위는 이제 가슴살인데, 이것을 요제로 바칩니다. 하느님께 흔들어 바친다. 존경과 사랑의 의미로. 근데 이 제사를 바친 후에는 이 사제의 몫이에요. 사제가 가져가요. 오른쪽 넓적다리, 강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 거제, 들어올려 바치는 것, 이것도 사제의 몫이다. 6장, 7장에 보면 사제가 지킬 규정이 나오는데 첫 사제들의 임직식 8장에 나오고 9장에 아론이 첫 제물을 봉헌하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속된 불을 바치다가 죽죠. 그 자리에서 독성죄를 짓게 돼요. 11장에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12장에 산모의 정결례가 나오고 13장에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 나오고 14장에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례가 나오고 15장에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소위 유출병, 하혈하는 병, 성병이나 또 남자,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이 15장에 나오고 16장에 속죄일과 대속죄일 규례, 가장 레위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장에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 여러분, 피와 기름은 오늘날 의학상으로도 건강에 좋아요, 해로워요? 해로워요. 하느님이 어련히 아시고 기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러죠.
기름이 귀해서 제물로 바치다가 아니에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요. 뭘 또 먹지 말래요? 내장 중에 콩팥을 먹지 말라고. 그럼 콩팥은 무슨 작용을 해요? 예, 독소 찌꺼기를 걸림작용하죠. 그러니까 콩팥 안에 독소 찌꺼기가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이 해롭죠. 그러니까 콩팥은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음식물 규정, 지금부터 이제 음식물 강의가 시작돼요. 환경 오염이 심각한 현대에는 식품점에서 파는 식료품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 마트나 이런 데 식품점에 가보면은 사실 그게, 정말 환경 음식으로 먹을 만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인간 수명이 짧아지고 병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도 음식물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친환경 채소와 된장, 고추장, 김치, 장아찌 등 오염되지 않은 뿌리 식물 등을 제외하고는 갈수록 오염된 식품이 많아지므로 외식도 자제하고 가능한 한 텃밭에서 자가 생산한 식품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어서 레위기 내용을 참고하여 가려 먹어야만 한다. 여러분, 레위기의 금한 음식과 그 허용한 음식, 이 규정은 오늘날은 안 지켜도 되고 터무니없는 옛날에나 적용됐지 지금은 필요 없다. 그런가요? 왜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변했어요?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이 인간 조건이 변했어요? 몸 구조가 바뀌었어요? 몸 구조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레위기에 옛날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은 지금도 해로운 것이고 옛날 사람들한테 유익한 것은 지금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의 음식물에 관한 규정은 물론 100% 다 그대로 지킬 수는 없어. 왜? 비늘 있는 음식만 먹고 생선만 먹고 비늘 없는 생선 가려내면 뭐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예? 붕어밖에는 먹을 게 없어. 조기하고. 예. 뭐 그런 거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저 기름하고 콩팥 먹지 말라는데 굳이 그런 거 찾아 먹게 되면 예. 요즘에 현대병, 성인병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병이 기름 많이 먹어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비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식품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느냐? 대체로 봐서 흔하고 값싼 식품 사면 돼. 여러분들 음식물 값도 절약돼. 흔하고 값싼 식품. 자연식 혹은 건강식의 대체적인 기준은 흔하고 크고 값싼 식품들이다. 무, 호박, 배추, 우엉, 수박, 가지, 당근, 곡식, 채소 이런 거친 음식들은 그 독소가 없어요. 먹는 것은 안전하다. 채식은 사람 성격을 온순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성품으로 키워준다. 반면에 육식은 성격을 포악하게 만든다. 맹수들이 육식을 하여 포악하고 초식 동물들은 온순하다. 그렇죠? 오래된 재래식 고추장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 성경 강의하고는 좀 거리가 좀 많이. 근데 이건 유익한 거예요. 알아두어서 유익한 거예요. 환경 호르몬의 심각성. 이게 심각합니다.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불임과 기형아 출산, 화학물질 함유된 과자, 이 아토피성 피부병에 많이 걸리는 아이들이 과자 많이 먹어서 그래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를 과다 복용시킨 통닭으로 나오는 그 닭이요, 대개 성장 촉진제를 먹여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닭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수지가 맞으려면 한 달 내에 병아리에서 어미닭이 돼야 수지가 맞는데, 그럼 한 달 내에 병아리가 어미닭이 되려면 성장 촉진제를 안 먹이고는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냥 성장 촉진제를 먹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마이신이나 이런 거 많이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 항생제를 과다 복용시킨 통닭을 우리는 좋다고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키는 불쑥불쑥 커요. 그런데 40대부터
피부가 노화되기 시작해. 주름이 생기고. 그래서 화학물질 첨가 식품 등의 부작용은 오늘날 특히 어린이 성장 발육 및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때 오래전에 SBS에서 특집으로 어린아이들 그 산만하고 그걸 무슨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예. 그거. 그러니까 도대체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교사가 아무리 매달려서 붙잡아도 안 들어. 막무가내.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 SBS에서 방영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전철을 엄마하고 같이 탔는데 애가 멀쩡한 그 신사 양반들 앞에 가서 침을 뱉어 얼굴에다가. 어른들이 그걸 당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웃고 닦는데 얘가 또 그 전철 바닥에가 벌렁 자빠져가지고 막 그냥 이거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그리고 엄마가 마트에 과자를 이제 얘를 사주러 갔는데 얘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만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응? 바구니에다, 장바구니에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건 너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섞어서 고루고루 사. 그랬더니 거기서 발랑 누워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그리고 그 값을 치르려고 계산대에 가니까 계산대를 발로 뻥뻥 걷어차면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아이를 그 증후군의 아이들을 치료하는 또 치료사가 있어요. 그 자격증을 받은 치료사가 있는데 이 치료사한테 맡겼더니 얘는 과자만 먹고 밥을 제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얘한테 채식 위주의 밥을 먹여주는 그런 또 그 전문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이 한 달 동안 얘를 잘 달래가지고 채식 위주의 밥을 먹도록 하니까 한 달 후에는 얘가 그렇게 온순해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그러니까 음식하고 성격하고 이렇게 직결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SBS 특집을 해서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과자를 많이 먹는 어린이에게 행동항진증이 생겨 과잉 행동증,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는 증세가 발생한다.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미국 캘리포니아 카이젤 병원 의학연구소에서 페인골드 박사가 연구한 결과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고기를 자주 먹으면 온유하던 성격이 포악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자, 침묵의 봄, 도둑맞은 미래 이런 책이 있는데 레이첼 카슨이 지은 침묵의 봄과 존 피터스 마이어의 도둑맞은 미래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있다. 봄이 되어도 새들은 노래하지 않고 짝짓기도 않고 거대한 침묵만이 흐르고 암컷이 겨우 낳은 알이 무정란을 낳는다. 석유화학 제품의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것이다. 플라스틱 제품과 다이옥신 폐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 스테인리스, 강화 알루미늄, 나무 그릇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거 바꾸려면 또 돈이 들겠네. 앞으로 그릇 살 때 생각해서 사시란 말이에요. 이게 플라스틱,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 오염의 주범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 하는 것만 참고로 하세요. 베르트 에가르트너가 지은 질병 예찬에서 인간의 면역계는 성숙하는 과정에서 병을 유발하는 병균에 감염될 뿐만 아니라 지저분한 곳에서 세균과 접촉할 때도 강화된다. 그래서 실제 감염은 예방주사보다 더 효과적이다. 해열 치료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열이 올랐을 때, 몸이 열이 올랐을 때는 몸에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가 치료하는 건데 그걸 강제로 열을 내리면은
그 몸의 저항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은 환자에게 엄청난 장점을 준다. 열을 인위적으로 내리지 말라. 어린이일수록 병균과 접촉을 많이 해야 면역력이 강해진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무균실에서 아기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우고 되도록 균이 없도록 그렇게 온 힘을 다하는데 오히려 병균과 접촉을 함으로써 면역력을 키워준다 하는 거예요. 그 팅겐 대학의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열의 효능에 대해서 피력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이라도 38.5도 이상 열이 있었던 사람들은 암 위험률이 63%로 낮았다. 그러나 어린 시절 백신 중 하나라도 맞은 사람들에게는 암 위험률이 70%로 높아졌다. 그냥 참고만 하셔. 난 이거 책임 안 져.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또한 조한 엘리사벳이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회충이 있을 때는 비만이 없었대요. 왜? 서로 나눠 먹으니까. 암 환자가 암 환자 중에는 치매 환자가 거의 없대요. 치매 환자는 또 다른 병이 안 걸려. 뭐 만사태평이니까. 근심 걱정 고민이 없잖아요.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치매 환자는. 그러니까 다른 병이 없대요.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가혹하게 대할 때 동물도 악랄해지고 유전자 조작으로 변형된 식물을 만들어낼 때 해충도 변종이 나오게 된다. 이젠 인간과 곤충이 서로 대화하며 의지할 때가 되었다. 방에 있는 바퀴벌레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좋게 지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자는 파리가 책상에 와서 귀찮게 굴면 얘야 파리야 나는 지금 작업을 해야 한단다. 좀 협조해 줄 수 없겠니? 하고 대화를 해서 좀 비켜 서 있도록 그렇게 하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란죄. 레위기에는 이제 음란에 관한 것이 또 나오니까. 사탄은 청소년들을 음란죄로 낚아채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위기 상황,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초고속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1등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급진적인 발전에 그 부작용이 있어요. 제약회사의 상술, 피임약 판매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음란과 포르노그래피를 문화적 컨텐츠 중 하나로 혼동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언론 매체는 광고 수입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불륜 광고를 방영해요. 영화와 드라마가 반복적으로 불건전한 드라마를 반복 방영하게 되면 시민들은 판단력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삼각관계가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력이 마비가 돼요. 미성년자들의 첫 성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2006년도에 14.2세, 2010년도에는 13.6세로 낮아졌어요. 미성년자 한 해 출산 건수가 2006년 1444건, 2008년에 33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 지금 뭐 2017년이니까 거의 9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겠어요? 하여가는 누가 썼어요? 누가 지었어요? 이방원이가 썼잖아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천년만년 살거나. 그 하여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몽주 선생의 응답가가 뭐예요? 단심가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변할 줄이 있으랴 그렇게 응답했죠. 어찌하오리까? 수능이 끝나고 대입을 준비하는 공백기간이 고3들에게는 낙태시수라는 시기예요.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관계, 임신, 낙태, 미혼모, 영아유기, 영아살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문화산업과
방송산업이 매스미디어를 확산시키는 그 대중문화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확산되는 포르노그래피의 자극적인 유혹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사춘기인 대개 중2 때 자기 존재를 확립하려는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매스미디어가 섹스 쪽으로 낚아채버려요. 그래서 대중매체는 광고에 성당의 성물을 사용하기를 추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피임약 광고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묵주반지를 끼고 있어요. 뭡니까 그게? 천주교에서 이걸 허용했다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광고에 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악질적인 광고업자죠.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청소년들은 예민하단 말이에요. 묵주반지 끼고 피임약 사용하게 되면 천주교에서 허용하는가 보다. 천주교 신자들이 청소년들이 그거 볼 때 보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아주 광고업주들이 악랄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뒤에 대림초를 켜놓고 있어. 더구나 노골적으로 음란하고 불건전한 춤을 유행시킨 강남스타일. 나는 그 강남스타일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뭐 공연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야. 보니까 아주 질이 출신이 그 보통 저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청소년들을 섹스 문화로 몰고 가는 데는 두 가지 압력이 있다. 하나는 문화적 압력이고 다른 또래 압력. 이 무슨 의미냐? 문화적 압력. 아까 이 매스컴 이런 데서 자꾸 방영하다 보면 판단력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돼. 또래 압력은 뭐냐? 같은 반의 학생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해. 자기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하면서 자랑을 해. 그런데 휩싸이지 않으면 왕따 시켜요, 왕따. 왕따 시키고, 너는 아주 19세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놀려대요. 이게 또래 압력인 거예요. 그런데 안 어울리면 자기가 아주,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 당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못해서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이게 또래 압력이라는 거예요. TV. 오늘날 TV 이래도 되는가? 여러분들은 TV를 안 보는 행복한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는 아직도 TV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 TV는 섹스 이꼴 게임이라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줘요. 기만적인 매체, 문화적 압력, 또 거듭된 불건전한 드라마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연애하면 당연히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반복된 방영이 사회 윤리의식과 판단을 마비시키고 불건전한 음란물에 자주 접하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죄의식 없이 받아들여요. TV는 포르노에 무슨 이름을 붙여내? 야동이라는 귀엽고 예쁜 이름을 붙여줘요. 누구나 다 즐겨도 되는 오락물로 둔갑시키고 있어요. 연예 기획사의 상당수가 포르노를 모방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청소년 대상의 섹스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 학교에서 이에 대비해서 성교육의 컨텐츠로 준비한 것이 고작 피임교육이에요. 그러나 피임교육이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죠. 콘돔이나 피임약의 성공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낙태와 같은 목적으로 생명을 거부하는 무서운 심리 상태를 유발해서 인생을 망치고 죽음의 문화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여성은 피임에 실패하면 낙태로 갈 각오를 함으로써 마음속에 살인의 심리적 불안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피임약 광고와 콘돔 광고는 연애하면 성관계하라, 임신은 콘돔 쓰고 피임은 먹으면 막을 수 있다, 피임약을 먹으면, 이런 거짓 광고로 청소년들을 성의 신성성을 비웃듯이 조롱하고
정결의 고상함이라는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사랑 이퀄 성관계라는 저질적인 등식으로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피임약 회사에서는 이미 기업 윤리가 실종됐고 청소년들의 순결을 빼앗는 흡혈귀요, 음란 대마귀 회사라는 간판을 내건 것이나 다름없다. 또래 압력으로 위협당하는 순결, 청소년들 사이에 순결을 지키는 친구들이 소수이기에 이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왕따당하고 주변에서 놀림감이 되어서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또래 압력, 즉 성관계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오늘의 암울한 한국 사회의 불건전성을 반영하고 있다. 남자들의 무책임성. 그러면 둘이 장난을 쳤는데 그 책임은 오직 여자에게만 돌아가. 남자는 책임 안 져. 낙태와 피임에 남자들이 책임을 안 져. 이 심각한 원인. 피임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여자가 떠안게 되고 여자는 별 수 없이 낙태를 단행하고 남자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면 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공동 책임지도록. 그리고 남자가 그러고 도망가면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찾아내 남자를. 그래서 남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성에 관한 교육은 근본적으로 성이 가진 진실과 성의 총체적 책임, 즉 육체적 쾌락만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생명, 임신, 출산으로 인한 양육, 부모로서의 책임, 가족제도, 사회에 대한 책임이 동반된다는 확실한 의식이 전제되어야 함을 교육하여야 된다. 남녀가 만날 때는 이 전체, 인생 전체에 관한 책임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냥 성으로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런 책임들, 나중에 자녀를 양육시키고 부모로서의 책임, 가족제도,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 다 수반된다고 하는 것, 이걸 전제하고 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성은 인생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철저히 교육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할 동목은 정결, 체스터티, 정결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혼인 전에는 정결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정결은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의식적으로 유보하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충동을 느끼는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남을 이용하려는 그 유혹에 맞서는 덕행을 말한다. 정결의 고상함을 사랑해야 된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 자녀는 부부사랑의 열매이지 쾌락의 부산물이 아니다. 악덕 기업의 횡포. 그러니까 굴지의 한국의 모 회사가 뭐라고 피임약 광고를 하는가 하면 미혼모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위하고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피임 산업계에 뛰어들었다. 이런 기만적인 이런 업주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는 10대 청소년들의 성을 놀이개로 전락시키고 피임 산업의 금전 수입만을 겨냥하는 루치펠의 마수이다. 편의점에 가보면 과자와 사탕 껌 옆에 나란히 콘돔을 진열하고 어린이들에게 일상용품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심리전술 상수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대표시죠.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읊었어요. 이 땅의 청소년들의 순결을 담보로 황금의 눈이 어두운 피임 산업자들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번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계신 거예요. 겟세마니에 예수님은 여전히 피땀 흘리시면서 이 죄악들로 인해서 그 죄악이 파노라마처럼 동영상으로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협하면서 죄들은 예수님에게 총과 칼로 위협하며 다가옵니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서 지금도 괴로워하시는 거죠. 문화적 압력과 또래 압력에 대처하자. 그러면 이런 토도하게 흐르고 있는 순교를 지키는 사람이 병신 취급당하고 왕따 당하는 이런 분위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오히려 이런 정교를 지키려고 하는 청소년 이 또래들이 오히려 똘똘 뭉쳐서 너희들은 건 잘못된 거야, 그릇된 거야, 이 사회의 윤리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고 맞서야 돼. 청소년들은 음란 또는 또래 압력에 대항해서 순결 또래의 저항으로 맞서야 돼. 힘을 내어 순결의 고상함을 주장하고 떳떳하게 외치고 지켜나가야 된다. 예전에는 그것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음란 비디오 보고 와가지고 또래들한테 자랑을 해. 자기가 무슨 위대한 영웅이나 된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은 쪼다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이런 분위기를 다시 쇄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건전하게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래 압력으로 저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성경 강의에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깊이 다루어야 되느냐? 성경이 오늘 현실의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옛날에 이랬다, 그거 기억하는 거로 끝난다면 성경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레위기는 지금도 살아있는 헌법인 거예요. 이거 윤리법으로서 이거는 하느님의 신정법이요. 변화할 수 없는 신정법인 거예요. 오늘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까지 고치려고 그래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들에게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법을 고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신정법, 자연법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최종적인 기준은 뭐냐?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여 영원한 헌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정법, 하나님이 주신 윤리법에 어긋나는 것은 제 아무리 위대한 국회가 결정했다고 해도 그건 무효인 거예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위선인지 가짜인지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가. 자, 16장 대속죄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16장, 레위기 16장 속죄일.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다가 죽은 뒤 주님께서 아까 그랬죠. 속된 불을 바쳤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희 형 아론에게 일러 휘장 안쪽의 성소 즉 지성소 곧 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왔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
그는 거룩한 아마포 저고리를 입고 그 안에는 맨몸 위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그리고 아마포 띠를 메고 아마포 쓰개를 두른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자, 이걸 정리를 해서 16장 전체를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사제를 위해서 제사를 바치는데 두 가지 제사를, 속죄 제사와 번제사를 바칩니다. 속죄 제사는 대사제도 죄를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황소를, 대사제니까 황소를 바쳐요. 송아지 바치는 것에서 황소를 바쳐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 제물을, 순양을 한 마리를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고 한 마리는 아자젤의 염소로 준비해 놔요. 이건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은 순양 1마리. 이거는 대사제의 번제물과 같죠. 순양 1마리예요. 자,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먼저 대사제가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황소 1마리를 준비하고, 번제제사를 위해서 순양 1마리를 준비하고,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물로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1마리는 하느님께, 1마리는 아자젤의 염소로 준비한다. 번제물로서는 똑같이 순양 1마리를 준비한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대사제 자신과 자기 집안을 속죄 제물로 황소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예, 황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시계는 염소 2마리를 아까 준비했죠. 하나는 하느님께, 하나는 아자젤의 염소로 이렇게 준비했다. 자, 먼저 속죄 제사부터 지낸다 거예요. 자, 속죄 제사 순서입니다. 첫째, 대사제가 물두멍에서 물을 떠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목욕 제기하고 아마포 제의로 갈아입고 나온다. 즉 이거는 평상복이에요. 평상복. 여기 막 보석이 달리고 그래서 이게 평상복 한 벌에 30억이에요. 요거를 이제 물을 떠 가지고 지금 들어가죠. 들어가서 아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재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담고 향을 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숯불을 펴놓고 향연기가 증언궤 속에 있는 속죄판 위로 덮게 한다. 자, 이 불을 펴서 향로에 담고 향을 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분향제단에서 여기서 향을 피워요. 그래서 향 연기가 지성소에 가득 차게 이제부터 제사를 바칩니다. 하느님께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를 잡았어요. 이제 황소 피를 가져다가 속죄판 동쪽에, 자, 여기 속죄판,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로. 들어가서 속죄판 동쪽에 한 번, 속죄판 앞에 7번 뿌린다. 속죄판 동쪽에 한 번 뿌리는 것은 원죄 사함을 위한 것이고, 여기는 7죄종을 사하 주시도록 7번 뿌리는 거예요. 7가지 죄성들을 사해달라고. 1년 동안 저기 지은 죄. 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인 염소를 잡는데, 그 염소는 아까 두 가지 염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와 하나는 아자젤의 염소.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칠 제물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동쪽에 한 번, 앞쪽에 7번 뿌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 제단에서 황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을 돌며 그 뿔에 바른다. 요 네 귀퉁이 요 뿔이 있죠? 이 뿔에다가 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찌고 제단 위에 7번 뿌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염소 중에 한 마리가 남았죠? 아자젤의 염소. 예. 이거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속죄일에 아론은 살려둔 순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즉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대사제가 아론이 백성들의 1년간의 죄를 네가 미안하지만 뒤집어 쓰고 나가서 대신 죽어줘라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을 염소 머리에 씌우고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그래서 속죄일에 아론은 살려둔 그 순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이것을 염소에 씌우고는 그렇게 해서 내보낸다. 광야로 내보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여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자 요한이 보라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저기 오신다. 그래서 어린 양, 속죄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또 예수님이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골고타, 영문 밖 골고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것은 또한 아자젤의 염소의 실체로서 구약의 모형인 제사, 아자젤의 염소의 모형적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타 현장에서 실체로 실현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의 그 속죄 제사가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재현되었고. 그래서 스가랴 대사제의 아들인 세례자 요한은 대사제직은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도 따라서 대사제이죠. 그러면 대사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요르단강에서 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죠. 이거는 말하자면 아자젤의 염소에게 대사제 아론의 후예인 세례자 요한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아자젤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켰듯이 인류의 죄를 대사제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영분 밖으로 가서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죠. 예수님의 1인 2역 아자젤의 염소로서의 역할, 광야에서 엄제 순환하시고 염소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말을 할 줄 안다면 아니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나가서 죽어야 됩니까?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염소가 해야 할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번제단, 번제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자젤의 염소로도의 역할을 번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되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단식하신 것은 곧 아자젤의 염소로서 인류의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광야에 나가신 것에 비유된다. 속죄제사 끝마무리, 이제 다 제사 끝난 다음에 대사제는 성소에 들어와서 아마포 옷을 벗고 보관하고 목욕제기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요. 번제, 대사제 자신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번제단에서 살라 바칩니다. 속죄 제물의 국기름은 제단에서 살라 바치고 순염소를 아자젤에게 끌고 간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제게 한다. 제물의 찌꺼기는 진영 밖에서 태운다. 그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제게 한다. 이렇게 16장이 가장 중요한 장인데 그 16장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 대속죄일에 다 사함받는 거죠.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한정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모형이라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읽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내 피를 뿌림으로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모형, 예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에서는 이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피를 먹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뭐 사슴 피를 먹거나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리반에서 똑똑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만 하느님이 사랑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느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왜 원주민들은 모조리 다 죽이고 다 몰아내라고 그럽니까? 이런 질문 받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본문 18장 19절에서부터 읽어봅시다. 볼결한 기간을 맞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가까이 하여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동족의 아내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로 네가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식은 몰록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여자도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추잡한 짓이다. 이것들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 땅도 부정하게 되었다. 나는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주민들을 토해내었다. 이 이유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살하려고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 없어서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보다 이들의 죄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를 저질러도 눈 감아줄 것인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러니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 땅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 그 땅이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이런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는 자는 모두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잘 지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저질러진 이런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따라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런 패역부도한 죄, 하느님이 역겨워하는 이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눈 감아준다면 불공평하지.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지른 그 못된 죄들, 그 죄를 이스라엘 너희들이 또 똑같이 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공평하시죠? 네, 그러니까 교리반에서 그런 질문을 받거들랑 이렇게 답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19장에 결론이 나옵니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성결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형벌, 그 다음에 21장의 사제직의 성스러움, 22장의 제물의 성스러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자, 23장에 이스라엘의 축일들 나옵니다. 23장 1, 2절 읽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 부러운 것은 그들이 지내는 축일들, 명절들이 하느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정해 주시죠. 우리나라 축일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절들은 사건이 먼저 있고 명절이 정해지고 축일들이 정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축일은 뭐예요? 하느님이 먼저 정해 주었어. 이 날을 이러이러한 의미로 지켜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에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 일제의 압제에 의해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광복절로 지내요. 사건이 먼저 있고 또 3.1절, 3.1운동이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3.1절을 지내요. 한글날 10월 9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한글날이 만들어졌어요. 사건이 먼저 있고 축일이 나중에 제정이 돼요. 이스라엘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날을 정해 주시고 그 날을 축제일로 지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축일을 국가의 경축일로 지내는 이스라엘은 참 부러운 민족이죠. 자, 그래서 절기가 7절기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파스카 축일은 그 나라 달력으로 첫째 달 니산월 열나흔날이 파스카 축제죠. 아까 그 유래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그날이 첫째 해 첫째 달 열나흔날이었죠. 그게 파스카 축제일이죠. 그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를 지내죠. 그 다음에 해곡식을 바치는 축일,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또 하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카로부터 부활절이 그다음에 해곡식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부활절 전후해서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지녀요.
수확한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오고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님께 번제물로 바쳐라. 거기에 따르는 곡식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를 바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간절이 있습니다. 주간절, 소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77절, 77이 49. 그러니까 초실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절까지 77, 49, 다음에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주간절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그 신약의 오순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월 초하루, 소위 나팔절이라고 그러는데 나팔을 불면서 주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 나라 달력의 7째 달 초하루, 신년절이라고 돼요. 새로운 한 해가 이때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7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리고 7월 7째 달 열흘날, 이게 바로 속죄일, 아까 살펴본 대속죄일인 것이죠. 7째 달 초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티슈레 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우리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가 초막절 그 시기였죠. 자, 이것은 7째 달 보름날부터 1회 동안 이것을 초막절이라 한다. 초막절은 뭐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래서 초막절에는 초막을 일부러 밖에다가 정원이나 이런 데다가 지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 기간 동안은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1회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8회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렇게 해서 그 7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죠. 특히 파스카, 오순절, 그 초막절 이것은 굉장히 성대하게 지내고 있죠. 자, 24장에 보면 성소의 등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등잔 기름을 등잔대에 채우고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증언궤의 휘장 밖에 차려놓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늘 켜두어라. 그리고 영원한 규칙이다. 그 등불들을 주님 앞 순금 등잔대에 늘 차려놓게 해라.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제사상에는 곡식가루로 만드는 떡을 만드는데 고운 곡식가루. 그 울퉁불퉁한 그런 가루가 쌓여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고운 곡식가루라 해야 된다. 여러분 밀떡을 만드는데 그 고운 곡식가루가 의미하는 게 뭔가? 나 자신이 그 고운 곡식가루가 되어서 밀떡을 만드는 재료가 돼야 돼. 내 자신이 부숴줘야 돼. 그 복음성가에 보면 부숴줘야 하리, 깨어줘야 하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고운 곡식가루가 되려면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죠. 여러분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제병과 포도주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봐요. 왜 예수님은 밀떡과 포도주로 당신을 상징하셨을까?
밀떡이 형성되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가 고운 가루로 빻아져서 먼지처럼 고운 가루로 빻아져서 그것이 물과 으깨어져서 그리고 뜨거운 불에 익혀져야 되고 그래서 밀떡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포도가 예전에는 장화 신고 가서 밟았어요. 짓이겨 밟았어요. 포도가 으깨어지고 그리고 즙으로 짜지고 그리고 그것이 숙성 과정을 거쳐야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죠. 그런 과정들이 뭐예요? 내 본성들이 밀가루가 고운 가루로 빠지기까지 그리고 불에 달구어서 쪄지고 그리고 포도가 짓밟히고 으깨져서 숙성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가 되듯이 나도 그렇게 부서지고 빠지고 깨어지고 그래야 하느님의 제사상의 제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게 바로 성체와 성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처벌 보상법. 자, 여기서 보상법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또 짐승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자, 여기서 그 보상법의 그 죄가 고의범입니까? 과실범입니까? 고의범이죠. 누군지 사람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 실수해서 과실치사한 거 아니죠. 교통사고로 죽게 한 거 아니죠. 그럼 고의로 때려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그거는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손실을 보상하는 거예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옆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유리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그런데 국가가 도로를 내야 되는데 여기가 개인 땅이야. 그런데 이거를 도로를 곧게 펴려니까 별 수 없이 이 집 땅을 지나가야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땅 임자한테 이 땅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건 뭐예요?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 그러면 여기는 고의범이에요? 과실범이에요? 고의범.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에요. 배상법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성년, 안식년 25장에 희년, 제사를 대사는 규정, 레위인들에게 관한 특별 규정 쭉 나옵니다. 이거 내가 넘어간다고 여러분들 안 읽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읽어야 돼요. 네, 26장 계명들의 요약, 순종에 따르는 상. 자, 순종에 따르는 상. 3절부터 몇 절까지? 13절까지 있죠? 예. 그럼 거역에 따르는 벌은 14절부터 몇 절까지? 39절까지. 어느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무골호인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의로우신 분이요. 순종에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에는 벌을 내리셔. 자, 순종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에 따르는 상. 너희가 나의 규칙들을 따르며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실천하면 나는 제때에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면 땅은 수출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낼 것이다. 타작 기간이 포도 수확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 수확이 파종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양식을 배불리 먹으며 너희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워 자더라도 너희는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위험한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는 원수들을 뒤쫓고 그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는 5명이 100명을 뒤쫓고 100명이 10,000명을 뒤쫓으며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너희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맺은 나의 계약을 이루겠다. 너희는 묵은 곡식을 오래 갈무리하며 먹다가 햇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보내버려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에 나의 거처를 정하고 너희를 혐오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면서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남지 않게 하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멍에를 부수어 너희가 얼굴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였다. 예, 순종하는 영혼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편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영혼에게 벌을 내린다. 어떻게 내리냐면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거나 나의 규칙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법규들을 혐오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계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을 곧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이 어두워지고 목숨이 사그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될 것이니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돌리면 너희는 원수들 앞에서 패망하여 적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을 하여도 그래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만 한다면 나는 계속하여 너희 죄를 몇 배로? 7배로 벌하겠다. 자, 7배 그 연필로 써놓으세요. 그래야 나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또 징벌을 7배로 징벌을 내려도 그래도 안 들을 때 21절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맞서며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또 7배. 야, 또 7배 적어 놓으세요.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7배로 내리겠다. 그래도 또 안 들으면 23절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도 너희에게 또 맞설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 죄를 또 7배 적어 놓으세요. 27절 그렇게 해도 또 안 들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는 역시 화를 내며 너희에게 맞서고 너희 죄를 또 7배로. 지금까지 몇 번이? 7배의 4제곱이야.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이요. 그러면 그 마지막 7배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나 역시 화를 내어 너희가 맞서고 너희 7배라고 해도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7배의 4제곱 죄에 대한 벌이에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이런 벌까지 받았어요. 몇 번? 2번. BC 587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가 예루살렘 성을 빽둘러 싸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저 엄마하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합의를 했어. 오늘 내 아들을 잡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켜.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 엄마가 임금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서 옷을 찢어. 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때도 또 이런 참극이 벌어진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는 참극이 벌어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이거 자식 잡아먹는 얘기. 저주의 7의 4자승 4제곱의 마지막 가장 잔인한 징벌이 이거란 말이에요. 34절에 이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땅은 비로소 제 안식년을 줄곧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쉬면서 제 안식년을 누릴 것이다. 너희 땅은 너희가 그곳에 살 때 안식년에 쉬지 못한 대신 이제 황폐해 있는 동안 줄곧 쉬게 될 것이다. 땅의 안식년도 얘기를 하죠. 자, 부록에 보면 소원 예물의 값. 그래서 레위기가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됩니다. 자, 34절에 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내린 계명들이다. 자, 오늘 레위기까지 띄었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레위기를 지겹다고 건너뛰지 마셔요. 예. 요거 보여요? 뒤에 앉았으니까 안 보이죠. 앞으로 나와야지. 이게 그 이스라엘 달력인데, 달력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론 지배도 받았고, 예. 또 여러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죠. 가나안식의 이름이 있고 바빌론식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 이름이 아비볼, 그게 또 바빌론식으로는 니산달이요. 우리는 니산달에 익숙해 있죠. 이 니산달이 사순절이니까, 사순절 성주간이 그 니산달에 오니까. 그 4월달 볼이 추수하는 시기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티슈리월, 티슈리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일 나팔절이죠. 7월달. 티슈리월인데, 그래서 첫 초하룻날이 나팔절, 태양절이라고 그러고, 제10일이 속죄일, 아까 대속죄일 봤죠? 제15일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 여기 이제 티슈리월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름들, 달 이름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달월, 이거는 이제 부활절, 부림절이 이제 이때죠. 부림절은 에스더기에 나오죠. 에스겔기. 예. 그리고 니산달, 아비볼, 이때는 이제 무교절이 이때 해당이 되고, 아가서의 6월절 혹은 과월절 이게 나오고, 또 오순절, 시완절, 이거 오순절이죠. 롯기에 나온.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제 아부달, 아부월.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전도서에 나오고, 요 시기에 읽는 성경이다. 이런 그 달 이름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달 이름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좀 쉬었다가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